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삶을 보면은 많은 경우요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미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요한 웨슬레이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사셨던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 당시에 영국은요 산업혁명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지요. 그런데 그 변화와 더불어서 좋은 일들보다도 오히려 암울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이 더욱더 전개됐는데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사치와 그리고 방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혁명 직전에 그 무법천지 상태였었고요. 범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 당시 감옥은 온갖 질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때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영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영혼과 삶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 영국은 종교개혁 그 시절부터 영국 성공의 교회, 국가적인 그 내셔널 처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같이 따르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감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요. 피 흘림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 영국에도 피 흘림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건만 그것을 막았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힘썼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사역 때문이었다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선호하는 마음 그리고 따르는 마음만 겪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교회 성직자들에게서 이단이라 그렇게 낙인이 찍혔고요. 온갖 안 좋은 소문뿐만이 아니라 죄목이 붙여진 고소도 당했습니다. 그를 반대해서 일어난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웨슬레이는 이와 같은 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웨슬레이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그 빌리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볼 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은 지난 2, 3일 동안 한 사람도 자기를 비방하거나 벽돌이나 결안을 던진 그런 일이 없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말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닌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보여주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 웨슬레이 기도 소리를 마침 반대편 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가 마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됐네. 내가 저자로 오늘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벽돌을 집어가지고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벽돌이 요한 웨슬레이를 치지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벽돌이 날아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요한 웨슬레이는요.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주의 임재 가운데 있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다시 그 빌리지를 향해서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 고난의 박해와 순교자 피 가운데 성장하며 복음은 계속 전파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거기에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저들이 어디서 온 누구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며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거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것은요, 박해와 또한 환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심지어 때로는요, 큰 고통과 눈물과 피 흘림의 증거까지 있기도 하죠. 오늘은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잡시던 날 밤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시간에 주신 다락방 강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금 주제가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주님과 우리와의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붙어 있는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으니 제자들 역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정말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으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미움에 대한 이야기로 그 흐름을 바꾸신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미움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되돌려 받는 것은 미움이라면은 여러분 당혹스럽고요. 심지어 때로는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일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요. 늘 가까이 함께 지내는 지인들, 친구분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주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 무리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지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요. 저주하며 그들의 미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알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가, 그 용서의 기도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있었던 죄수가 구원받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도 죄인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세상을 향한,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십자가 처형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하는데도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당신의 몸으로 다 부둥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에 당신 자신을 맡기시는 모습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 없이 세속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여서 이루는 그 커뮤니티, 사회, 민족,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그 현실은 세상입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추구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이치와 유행을 좋아하고 쫓아가며 무엇이든지 나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정말로 여러 면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요,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많이 변했죠. 여러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공공장소에서 표현되는 것을 꺼려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으로 세워진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세상 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디맨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에 제공해주는 좋은 자료 가운데 제가 받은 자료는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가운데 국가법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책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 신앙을 보호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법적인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에 그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 닿는 미움받는 일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힘쓰는 우리는요, 더더욱이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탄합니까? 주님은 그 이유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소속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Our identity has been changed.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도 바뀌어졌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굳굳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알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 더 틀림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인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영적인 면 모든 면에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주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무서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의심하는 마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 가운데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고난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련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유익하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고난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그러한 타협을 일으키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지혜를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 그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한 것 때문에 바울의 그 남은 여생은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찌 보면은 언제라도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요, 바울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선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동안 받아왔던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미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기로에 늘 서 있었건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신이고 주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강함을 체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세상의 미움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 바울을 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대적하며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의 죄에서 더욱 벗어나게 되고요, 주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러며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주실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이 다락방 강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하고 나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걸쳐서 성령님을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26절, 27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는 보혜사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우리 곁에 같이 계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건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건만 그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풍랑은 그치지 않았건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손 붙잡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같이 걷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세상,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세와 영생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이 세상에 대응하여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대적함과 유혹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겨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 미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달겨들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다는 이 세 번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미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미움을 당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여러분, 성도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the story of the first church, 초대교회의 그 간증이며 또한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낸 신앙으로 살았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이 임하니까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흩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포되고 전파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은 더욱더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중에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기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미움받는 것과 대적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처럼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더욱더 힘써 감당해 나가는 우리 뉴비전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